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짜 사랑은 생명을 살려주고, 마귀의 생명을 이루는 가짜 사랑은 영혼을 죽입니다. 이 시간 나의 사랑은 진짜인지 거짓인지 점검하고 진짜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전서 13장 1절에 3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또 자기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은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지요.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상급이 될 수 있는 그 사랑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나를 도구로 일하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랑이 상급이 되는데요. 바울은 이어서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랑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직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믿음 안에 거할 때만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믿고 반응할 때 생명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각종 은사들,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몸에서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적인 사랑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 본질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한다면 주님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거저주시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바울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 것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때 자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야고보도 누구든지 너희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 신경을 뚝 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또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네, 세상과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과 나와는 딱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세상의 욕심을 버린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아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으로 이 마음 안에 가득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을 사랑하고 악한 영과 연합하여 진리의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도 원수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될까요?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동성애는 그 생각이 비정상이고 사단의 영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악한 영을 끌어들여서 음란을 즐기고 묶여진 것이므로 그것을 혐오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사람이 내가 앞서서 자의로 악인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도와준다라면 주님 밖으로 벗어난 것이죠. 악행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을 그 영을 불쌍히 여기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할 뿐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마음을 활짝 열면 동성애의 그 영이 전이 돼가지고 내 영혼도 큰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고 거리를 둬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은 구분해서 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실제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허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둠과 거짓이 1%가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거짓과 악을 미워하고 주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고 실제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요,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인간의 사랑은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랑입니다. 죄성과 타락한 정욕으로 뭉쳐진 자중심적인 사랑은 마귀의 생명을 이루는 거짓 사랑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믿음으로 부인할 때에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은 자신과 타인을 살려주는 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만 사랑해요. 그들은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의 영광과 애정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만 사랑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들은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의 영광과 애정을 사랑합니다. 온 세상은 자아 사랑으로 경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 심하게 난리와 난리, 소문은 계속 들릴 거예요. 우리 발등에도 불 떨어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자아로 비롯한 이기적인 사랑은 분노와 서운함과
억울함을 일으키고 상처와 끝없이 허무함을 일으키는 거짓 사랑이에요. 이런 거짓 사랑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금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 있는 사랑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그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식사 초대를 받고 가셨어요. 그때 그 동네에 그 죄를 지은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곁에 와서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발에 계속 입맞춤을 하고 그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베다니 문둥이 그 시몬의 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비슷한 사건이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과 바리새인 시몬은 좀 다르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 죄를 지은 여인과의 내용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 8장에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잡아 갖고 와서 그냥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죠. 모세 율법에는 음행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가 바닥에다가 글을 씁니다. 글 쓴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여러 가지 뭐 십계명이나 어떤 글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이렇게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고 하는데, 그리고 글을 쓰니까 그 글을 보고 그냥 노인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찔려가지고 거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죄를 안 짓고 내가 돌로 그 여자를 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딱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고 보내죠. 저는 이 여자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자기가 죽을 목숨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가서 음행하겠습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가지고 옥합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 주님이 탕감해 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날 주님을 처음 대면한 것이 아니고요, 전에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안에는 거의 성경 안에서 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하다가 잡힌 그 여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 그렇게 하는 그걸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속에서 아주 불쾌하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죠. 그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그걸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불쌍히 여기서 둘 다 탕감을 해줬단 말이죠.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 하루 품값이에요. 그런데 다 탕감을 해줬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하니까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왔을 때에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사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주님을 적게 사랑하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식사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붓던 두 사람에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여부. 회개 여부의 차이는요, 변화예요. 변화. 죄를 회개하면 가치관이 변화되고 마음과 행실이 변화되게 되어 있지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죄를 많이 탕감받을수록 너희가 죄사함을 많이 받을수록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린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쌓인 죄와 세상 욕심을 버린 만큼 주님의 사랑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연합한 만큼 우리의 마음, 생각과 언어, 행실이 헌신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기 전에는 자기를 사랑할 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죄 속에 마귀가 살고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여 마귀가 떠나고 그 자리에 빛이 임하고 주님을 내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탕감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버린 만큼 주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랑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어요. 지킨다는 것은 행한다는 게 아니고 이 마음 안에 말씀을 새기고 간직 사수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말씀을 새겨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해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회개는 필수입니다. 회개도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마귀의 형상을 버리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아들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데요, 옛사람의 더러운 마음에는 주님의 순결한 사랑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랑을 받는다 해도 욕심이 그 사랑을 밀어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자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진리도 마음에 간직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는 새 마음의 말씀을 새겨서 예수님의 사랑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로 나타났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주님이 부활할 때 짠 하고 나타나고 사라져 버리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어떡하겠어요? 다시 갈릴리로 가서 나 고기를 잡겠다 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딱 서셔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나이다. 그럼 너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갖다가 배 오른편에 딱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그 그물에 가득 차는데 찢어지진 않는 거예요. 이것도 교훈을 해주시는 게 있죠. 밤에, 영적인 밤에, 어둠이 역사하는, 어둠이 많은 빛이 없는 밤에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나타나야 돼. 빛이 임해야 돼. 내 영혼 안에 빛이 임해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순종할 때에 많은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물과 배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렇게 큰 물고기들을 생명을 살리고 건져낼 수 주님 안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죠. 그때 밤새 고기를 잡고 지치고 잡으려고 애를 얼마나 썼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지치고 힘들고 배가 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요 다 그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셔가지고 또 그 조반을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주죠. 그 조반을 먹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옛사람이었던 옛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그 시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제사함 받고 새 사람으로 인정받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양을 먹이고 양육하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순전하게 사랑하고 진리를 믿을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양을 먹이고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혼적 생명이 죽어야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마음과 행실로 혈육을 대하면 죄성에 지배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해줄 때만 잘해줘요. 나한테 내 마음에 안 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싫어하는 짓 하면은 왼수입니다. 왼수.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사랑한다고 결혼해서 쭉 오래 살다 보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저 왼수라고 해요. 부부간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타락한 정욕과 죄성이 뿌리박힌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더 이상 너는 자아로 살지 말고
날마다 옛사람은 죽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즉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소유를 버린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소유를 버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요.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영이 어렸을 때는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십니다. 이때 주인의 자리를 바꾸고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많은 시간 연단을 받으며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성장하며 주님은 우리를 연인으로 부르십니다. 연인. 이때부터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혼이 아기 믿음 수준인데 주님의 신부라고 휴거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기는 싹이 난 그 믿음에 불과해요. 배우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야 합니다. 내 믿음의 현저수가 아기와 같다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젖과 같은 말씀을 먹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회개하면서 자라는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합당한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참 종의 길을 갈 수 있고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값은 측량할 수 없이 비싼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10,000달란트의 빚진 우리가 거저 탕감 받은 거예요. 10,000달란트는 어느 인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액수는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시고 세 번째도 똑같이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어린 양은 젖을 먹이고 양들이 잘 자라도록 양을 치며 양육하고 세 번째는 단단한 음식으로 양을 먹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시작과 가정과 끝이 있듯이 양들에게 맞는 영의 양식을 먹이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고 양을 맡긴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제자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들을 먹이고 양육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과 능력을 받지 않으면 양들을 먹이고 양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 당시에 3년 동안 공생말 따라다니면서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만 남겨놓고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발 정도만 씻으면 되는 그런 정도까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용서를 받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옛사람이 그 발밖에 남지 않은 그 옛사람이라도 두려움이 남아있잖아요. 결국은 도망간 거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설계하신 그런 사건이지요. 그래서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십니다.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만 의뢰하는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세 번째 사랑을 고백했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은 연인으로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주인에 대한 순종보다 주님의 말씀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것보다 연인으로 사랑하고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셨어요. 영혼이 젊은 나이에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지만은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순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런 영혼들이 예수님과 영성 결혼을 할 수 있는 신부들이에요. 어린 양이 젖을 먹고 자라는 영육의 과정을 걸쳐서 성장한 양이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는 주님과 연인으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임재가 있고 동행이 있고 연합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만 생각하게 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만 생각하게 되고 주님만 말하기를 좋아하죠. 주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을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의 고통도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실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각종 핍박을 받았지만 그런 것을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영혼은 기쁨으로 핍박받을수록 더 기쁨이 충만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믿음의 수준에 맞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다 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내 모습을 발견하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는 만큼 주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그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시험해서 드러낸 것과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너는 버렸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해요. 처음 사랑은요,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온 아가페 사랑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캄캄한 성소 안을 환하게 불을 밝혀주는 것은 7 등대의 촛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 빛을 밝혀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빛을 밝혀주시는데요, 촛대 역할을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말씀은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산 지식이 아니라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성령께서 모든 은혜와 말씀의 빛을 비추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교회와 성도들은 죽은 교회, 죽은 영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어떤 일보다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회개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하게 되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는 주님의 일은 열심히 했는데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내 힘으로 어떤 사역을 한다면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증가시켜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은 그 잃어버리는 그 일 자체에 빠지면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자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유의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역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먼저 나의 옛 것을 무너뜨리고 성령으로부터 받은 진리로 우리의 이 내면을 다시 세워야 돼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밭은 옥토여야 합니다. 길가 돌박 가시떨기 밭에는 말씀을 심어도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돌과 가시떨기를 뽑아버리는 회개를 하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나 그 무엇인가를 향한 지나친 애착과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을 심을 때에 성령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저께 금요일 날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한 점심때쯤에서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책 주문이 와가지고 제가 그 책을 붙이러 우체국을 이제 가는데 차 운전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 설교를 하나 들으려고 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양 연주가 반복되는 게 클릭이 그냥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영찬양을 하면서 비 오는 날 운전을 하고 이제 우체국을 향해서 가는 중에 영찬양을 하다가 주님 사랑해요 이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하는 동시에 막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 운전을 하는 중에 주님이 주님과 사랑의 연합을 주시기 위한 그 은혜를 주시고자 지난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집착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거두신 그런 것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정말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했고요. 정말 나를 보호해주는 옆에 남편이 없어도 주님이 나의 실제 내 영혼의 남편 신랑이 돼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이렇게 눈물이 나왔었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옛사람의 것들 빨리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내 마음 안에 말씀을 심어서 간직할 수도 없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아담의 소유욕을 버리고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말씀을 심는 것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제가 열심히 내가 하려고 노력할 때는 좋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런데 내 노력 포기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주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냥 사라지는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말씀을 먹고 타락한 정욕과 죄를 내려놓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담의 소유를 버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영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으로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회개를 해야죠. 의로운 자에게 입혀주는 흰옷과 상급으로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연단받으며 죄를 버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 소리로 회개하는 것이 거저주시는 회개와 그 탕감의 은혜를 경험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말씀 소리로 회개하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야로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고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주는 죄를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